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늘 해오시던 것처럼 오늘 또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개론적으로 다 각을 떠주시고 전체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는 예전이나 뭐 지금 마찬가지로 유대교 문헌, 또 고대 근동의 문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의 문헌, 또 구약 성경, 또 뭐 신약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 속에서도 사탄의 유사 개념은 나오는데 사탄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고대 근동의 다양한 그 신화 속에 그 역할들, 존재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사탄들의 역할들, 기능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고대 근동에 나오는 것들은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단순한 악이라기보다는 신적 질서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는데요. 이제 그냥 도표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신화 전승에서 나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우가릿, 그 다음에 공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엔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문헌에서 대기와 폭풍의 신으로 나오는데 인간의 그 소란스러움에 분노해서 대홍수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인간 파괴의 명령자이지만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신적 균형 회복의 그 어떤 행위, 이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수메르 문헌이나 아카드 바벨론 문헌이나 뭐 에누마 엘리시나 뭐 이제 뭐 그 다양한 그 문헌에서 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등장 존재가 네르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죽음과 전염병을 관장하는 저승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과 전쟁을 가져오지만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염병과 질병을 주고 태양의 정오의 뜨거움, 그래서 태양신 샤마시의 어떤 파생적 형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에라서사시나 에레시키갈의 그 결혼 이야기, 그런 데서 이제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주로 사자, 아니면 지팡이, 무기, 불꽃, 문지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자는 힘과 파괴를, 전쟁, 그다음에 지팡이, 무기는 전쟁과 지배를, 불꽃은 태양의 열기와 파괴적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지하세계의 문을 여닫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에라와 그 이시움 서사시에서 혼돈과 파괴를 주도하는데, 바로 이 신들의 회의, 욥기처럼 이 신들의 회의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적 질서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런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는 이 신들은 사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데, 이들은 인간의 죄나 아니면 신적 불균형에 반응해서 재앙을 주지만은 자율적이기보다는 통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손은배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도 그렇게 자율적이기보다는 통제된 존재다. 그래서 이게 욥기의 사탄과 연결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우가리스를 한번 보시면,
우가리 신화에서는 모트라는 신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뭐 모트,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죽음과 가뭄을 상징하는 신인데 바알과의 이 신화적 대립 속에서 생명과 죽음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트는 단지 파괴자가 아니라 자연적 순환의 일부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신의 궁정, 바로 그 하늘나라의 회의를 하는 하늘의 궁정과 거기에서 있어지는 그 고발자로서 참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서 이 자주 나타나는 신의 회의,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천상회의는 신들이 모여서 인간의 행동을 심의하는 장면으로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가리스의 엘 회의에서 보면 최고신 엘이 회의를 주재하고 신들이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아누나키라는 그런 그 신에서 보면 심판과 고발의 기능을 가진 신들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고 제재를 가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욥을 고발하는 이런 장면과 구조적으로 아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나서 유대 문헌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정경화된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 단지 기능적 존재로만 등장하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된 후기 유대 문헌에서는 그 개념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말론과 이원론의 이 부상이 바로 이 사탄의 개념을 기능적 존재에서 인격적 존재, 그리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그 이원론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그 이원론이 나타나면서 사탄의 개념을 기능적 존재에서 인격적이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올려주세요. 지금 화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 내에서의 이제 이 사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욥기 1장, 2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는데 욥기 1장, 2장에서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절, 이사야 10편, 106편, 109편 6절. 여기에서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늘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탄은 욥의 경건함에 의문을 제기하죠. 이제 그러면서 시험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때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시험자로 행동할 뿐이지 독자적인 악의 실체는 아닌 것처럼 욥기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대 근동 법정의 이 구조와 그 시대의 그 신들의 회의에서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 여기에서도 3번 나옵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가랴 3장 1절 2절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로 3번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할이 단순한 기능에 그치고 판단권은, 전체 주재권은, 그를 통제하는 통제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민수기 22장 22절 이하 32절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발람이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기 위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았다라고 할 때 그 막았다는 것이 사탄으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본문에서 이게 사탄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민수기에 2번 나오고 사무엘상 29장 4절, 사무엘하 19장 22절, 열왕기상 5장 4절, 11장 14절, 23절, 25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가 수행하는
그 일시적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탄은 악의 화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리고 제한된 권한을 지닌 자로, 오직 하나님 안에 그 통제되어지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 유대 문헌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원론적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에 따라서 사탄의 개념도 독립적이고 인격화된 악의 존재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서 이제 에녹 1서에 보시면 6장에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성과 관계해서 이제 거인을 낳고 그들이 인간에게 마술, 무기 제작 이런 것을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타락한 천사로 지도자인 아자젤과 세무야자와 이제 이 명백히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올려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외경 문헌이 나오는데 요벨서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마스테이마라는 그 신이 있는데 인간을 시험하거나 파멸로 유도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요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사탄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죄를 조장하는 면에서 이 욥에 나오는 사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욥el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밑에 그 17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마스테야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이삭을 죽이라 명하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당신께 얼마나 충실한지 시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마스테이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페이지 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 보시면은 외경에 나오는 마스테이마, 이게 이 정체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어근은 증오하다, 대적하다. 이름의 의미는 증오, 대적하는 자, 고소자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로 사람을 죄로 이끌고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존재로, 그리고 사단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완전한 악이 아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자기로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출현하는 장면은 홍수 이후 10장에서 이삭의 제물 사건 17장에서, 이것은 이제 이 외경을 말하는 것, 성경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다음 그 밑에 거, 밑에 표 한번 보시면은 밑에 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벨서에 나오는 마스테이마라는 이 사탄의 기능을 하는 것과 성경의 사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부 영들을 남기기 요청을 하고 시험의 고난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된 범위에서 존재하고 시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사탄과 유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거를 보시면 사해 문서가 나오는데, 이 사해 문서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 있는데 이게 불법의 아들들의 지도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어둠의 편에 서는 자로, 이게 물론 이제 이원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이란의 아후라 마즈다와 아리만 사이의 이원론적 이 구도를 반영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 문헌들은 사탄을 단순한 도구나 고발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상의 타락과 악을 주도하는 실체적 존재로 여기서부터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문서에 벨리알이 등장하는 그 주요 문서 구절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5번만 한번 보세요. 5번 밑에 5번
4번 밑에 5번 아므람의 환상 이거 한번 보시면 이 문서에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죽음을 앞두고 본 환상을 기록하는데 아므람은 빛의 왕자와 어둠의 왕자 벨리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쿰난 사본에서 보시니까 나는 두 존재를 보았는데 하나는 빛의 왕자였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왕자 벨리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벨리알의 이 신학적 의미는 이원론적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서에서 벨리알은 종말의 멜기세덱이나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할 존재로 여기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올려주세요. 유대 문헌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욥기, 스가랴, 민수기, 에녹서, 그다음에 요벨서, 그다음 맨 밑에 있는 DSS가 사회사본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여러분이 참고해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의 이 사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사탄을 지칭하는 이제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용어로서 이렇게 한번 보면 사탄, 그다음에 마귀, 악한 자,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대의 신, 용, 짐승 이렇게 이제 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의미도 대적자, 고소자, 참소자, 중상자, 헐뜯는 자, 그리고 악한 자로서 일반적 악의 인격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속 권세의 지배자,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존재, 그리고 용, 짐승에 있어서 이 묵시적 상징으로 적그리스도의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이 전투 후에 쫓겨난 큰 용은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존재였었다. 그 요 도표에서 보시면 복음서에서 사탄 마귀는 역할이 시험자이고 유혹자이고 활동 대상은 예수님을 유혹했고 제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최후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로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역할은 거짓과 살인의 근원으로 나오는 것이죠. 활동 대상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최후의 운명은 심판이 예고가 됐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큰 용 옛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교회 박해자지요. 그리고 이 교회 박해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박해하고 핍박합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믿는 자를, 예, 그 예수님을.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이 사탄은 종말의 대적자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열방과 우리 성도를 대적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열망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 마지막 거 한번 띄워보세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욥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문학적 장르에서도 욥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지혜문학이고 묵시문학으로 여기에서 욥기에서 사탄의 기능은 시험자, 고발자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와 하나님 대적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고난의 범위는 이제 구약에서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테두리 안에서 경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제한적이지만은 종말에 이제 완전하게 무력화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방식은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추방된 용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를 본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신앙이 더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기나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사탄이라는 이 동일한 존재를 다루지만 이 역할과 정체성은 성경 계시의 이 진전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욥기에서의 기능,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기능,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7번 나오는 구약 성경에 27번 나오는 데서의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시면서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한된 역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사탄은 우주적 전쟁 속에서 심판받을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사탄은 단일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연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와 문헌 그리고 문학적 장르 또 이 거기에 따라서 사탄은 기능자, 고발자, 시험자, 유혹자, 대적자 그리고 종말론적 멸망의 대상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은 사탄의 개념의 문화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유대 문헌은 점차 그 개념을 신학적으로 구체화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제한적으로 행동하지만 신약의 사탄은 인격화된 악으로서 하나님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특별한 존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헌이나 유대 문헌이나 성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는 사탄의 실제를 경계하되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우리의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다는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태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그들을 명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그들을 온전하게 떨쳐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그 도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성경 구절 찾아가시면서 다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